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난 주간의 추수감사절 가운데 대한민국에는 4대 의무가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3가지 의무가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뜻, 세상 흐름,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윤리 도덕보다 더 고차원의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이고 또 유명한 이야기이고 여러분과 거의 대부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이때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한 맹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말렸지만 이 사람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에게 묻습니다.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맹인은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보게 되었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아주 간단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으려면 진정 우리의 마음의 소원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그 가운데서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영적 비결을 우리로 하여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맹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한 맹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사람이 보인 행동에 몇 가지 특별한 점이 보입니다. 우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구약에 나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대표적인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또 사무엘하 7장에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며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바로 그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즉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이 메시아,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항상 메시아가 올 것을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손 중에 올 것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 이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맹인이 믿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아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맹인은 예수님의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었을까? 이 맹인은 여리고 거리에서 길가에서 앉아 구걸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길에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보지를 못하니까 더 오히려 귀가 밝았을 겁니다. 또 주의 깊게 들었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단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핫한 뉴스였을 겁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들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해 주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소문이 그렇듯이 과장된 이야기를 그렇게 해주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겁니다. 물론 이 맹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언과 자기가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 예수라는 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성경으로 오랫동안 예언한 메시아이시구나. 여러분, 한자어 가운데 지맹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지맹선의 달인이라고 그렇게 사용하는 오늘 그런 말인데, 자, 이 지맹선이라는 말은 맹인의 지혜로운 통찰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인식하고 또 이해하는 방식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연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보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보통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너 어떤 자매를 원하니? 그러면 그 청년이 말합니다. 저는요 다른 거 다 안 봐요. 그저 믿음만 봐요. 믿음만 좋으면 돼요. 심성만 좋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 소개해다 해주면 믿음만 보는 게 아니구나. 그 심성만 보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그냥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말을 할 수 없고 그 뭔가가 뭐겠습니까? 외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배우자 선택에 아주 큰 영향을 갖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즉 인품이나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사람을 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맹선이라는 말은 이렇게 시각에 의존하지 함으로써 오히려 사물의 본질, 그리고 상황의, 환경의, 문제의 핵심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표면적인 것을 넘어서 내면의 그 진실을 깨뚫어보는 통찰력을 이루는 말이 바로 이 지맹선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흔히 쓰이진 않습니다. 보통 중국에서 오늘 이 지맹선의 달인이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맹선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맹선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외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그 내면, 숨겨져 있는 그 뜻, 이 모든 것을 다 깨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맹인은 바로 지맹선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해야 됩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아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굴곡지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 들여다보면 아마 이런 인생은 없을 겁니다. 이런 인생도 없을 겁니다. 또 무조건 이런 인생도 없을 겁니다. 계속 오르막인 인생, 계속 내리막인 인생 없습니다. 항상 평범한 인생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사실은 굴곡집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그때 대전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을 때 강단에서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인생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 삶의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셨고 고쳐주셨고 치유해주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맡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대책이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더라고. 때때로 맡긴 것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지나게 하실 것이고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좋은 날, 복된 날, 영광의 날을 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했을 때 그 간증 끝나고 나서 다른 부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는 제가 부럽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 가운데서 항상 평범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굴곡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보고 부럽다 하는데 그런데 과연 굴곡 없는 인생이 있을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후에 목회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는 애닿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또 때로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하는 슬픔의 일을 만드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복된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생의 그 굴곡을 이제는 알겠노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맞습니다. 원래 우리의 인생에 굴곡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깊은 통찰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비로소 그 굴곡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맹인은 주님께서 만나 주신 다음에 주님께 간절히 자기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 소리를 아주 그 소식을 듣자 그 소리를 아주 크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하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또 길가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시끄러운 사람들의 행렬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행렬이 예수님의 행렬이라는 것을 웅성거리면서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서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누가 예수님인지는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얼마나 자기가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웅성웅성대는 그 소리 가운데 가늠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그 인파와 웅성거리고 있는 그 행렬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오늘 그를 막습니다. 제지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또 자신의 그 굴곡진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분께 소망을 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 곁을 지나고 있으니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로막아도 그는 외쳤습니다. 계속해서 뜨겁게 외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그 간구를 바로 예수님께 전해야겠다,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종교 행위의 중심에 사실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일반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등산할 때 돌탑에 돌을 얹으면서 등산이 잘 마치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또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상을 차리고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그런데 왜 돼지 콧구멍에 왜 볼을 꽂는지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모든 행사가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어떤 추진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잘 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오늘 그렇게 비는 겁니다. 또 새해가 되면 일주를 보면서 건강과 안정을 빕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 시각에서는 정말 헛되고 헛된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하튼 저마다 나름대로의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도할 때도 이렇게 소원을 비는 마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간절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 하나님께 상달,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기도는 헛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했다는 위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빌었다고 다가 아닙니다. 눈물로 콧물로 그렇게 드렸다고 그 기도가 좋은 기도, 잘난 기도, 열심히 한 기도, 응답받을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릴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간략하게 그 답을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기도하는 나에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 기도를 보면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춥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에 맞춥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에 맞춥니다. 자기 자신의 형편에 맞춥니다.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맞춥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으려면 그 모든 초점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 맹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맹인에게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과 일행은 여리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길가에 마주치는 사람들도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유명인 또 유명 정치인이 시장이나 광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사인을 받습니다.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그게 야당입니다. 그런 생각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에 들지 못하고 길가에 앉아 조용히 구걸하는 한 맹인,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외침은 단지 소음일 뿐이었을 겁니다. 무시하거나 짜증을 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로 이 맹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는 이 맹인 이야기 이후에 바로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실 때 만나셨고, 삭개오는 여리고를 통과해서 나가실 때 만나셨습니다. 물론 삭개오도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키만 작은 것이 아닙니다. 난장이로는 우리가 삭개오라고 말하는데 오늘 그것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런데 로마 편에서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에게, 민족 그 동료 사람들한테 세금을 받아다가 그 가운데 자기가 얼마를 떼고 또 로마에 마치면서 자기 배만 배불리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 으뜸인 세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키까지 작아서 군중들 안에 오늘 그냥 파묻혀 있을 뿐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보고는 싶지만, 만나고는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가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삭개오를 특별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즉 누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한 맹인 그리고 삭개오, 이 두 이야기를 연달아 오늘 그렇게 배치하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떤 사람에게 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흔히 셀럽이라는 말을 자주 해자하고 있습니다. 이 셀럽이라는 그 말은 영어 셀러브리티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유명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이미지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인지도가 높은 유명세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유명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도 아마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명웅 씨나 또는 뭐 백종원 씨나 또 여러 뭐 영화의 드라마의 주인공이나 또 가수나 또 어떤 한 방면에 성공하고 어떤 그 대가를 이룬 오늘 그런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또 사용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SNS,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오늘 그런 것을 통하여서 활동하는 이 많은 수많은 팔로워들을,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말합니다. 자, 대중음악, 요리, 여행, 패션, 게임 등 다양한 그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들의 패션,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그것에 열광합니다. 또 그들이 그런 것을 갖고 행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울고 웃고 떠듭니다. 자,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 셀럽에 인플루언서에 관심을 갖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주님의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대체 누구에게 관심을 보이시는가?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친 정말 그런 큰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맹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바로 이어지는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즉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주님께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맹인처럼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처럼 나무 위라도 올라가서 내가 주님을 한번 보겠노라고, 오늘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주목하시고 그에게 가까이 가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맹인처럼, 그리고 또 삭개오처럼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오늘 본문만을 제안해서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42절을 보면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뜨고 싶다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눈을 떴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눈을 뜨게 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내가 눈을 뜨게 해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들이 그렇게 간절하고 그들이 불쌍해서 내가 너를 도와준다, 고쳐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원인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믿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의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작 중요한데 그럼 난 믿지 뭐. 믿으니까 교회 나오지. 믿으니까 기도하지. 믿으니까 예물 드리지.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믿으니까 내가 헌신하지.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인가?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혹 내 의를 드높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이보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시선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기준이 아닙니다. 목사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에 바로 그 믿음이 인정받을 믿음인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 그래서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맹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의 소원,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 항상 행사 때마다 아시고 헌금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서울에서 한성교회에 잠깐 이렇게 머물렀었던, 사역을 했었던 그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했을 때도 끊임없이 갑작스럽게 개척교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그 가운데서 매달 어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이 지원을 마다하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기꺼이 마음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여기 왔을 때도 계속해서 이분이 어떤 일 때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니다.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이 행사를 놓고 중보기도 부탁하면 또 그분이 기도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또 헌금을 보내십니다. 이번에도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번에 12월 달 행사는 지난 7월 7일 날 성설나무 초청 행사 때도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괜히 부담 주니까 이번 행사는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저 사람이 깜빡 잊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보기도 이렇게 서로가 요청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엊그젠가 우리 사모 그 카카오톡으로 이 카카오뱅크 이제 그걸로 이렇게 송금 저는 그걸 잘 몰라서 거기에 이제 자기 통장을 집어 넣어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모가 제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받으면 혼날 것 같고 이걸 받아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권사님 너무나 마음 감사한데 제가 목사님한테 한번 묻고 할게요. 그것을 클릭을 하면 이걸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클릭도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분의 그 믿음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고 또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면 또 그 누군가를 통하여 또 우리 권사님의 또 권사님을 사용하시고 권사님의 그 자녀들에게 또 복 주시고 오늘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는 그 믿음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보냈다면 내가 뭐라고 그 믿음을 부담돼서 이번엔 안 받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한 건데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본 적이 있는가? 순수한 믿음으로 제가 그분의 권사님의 그 상황과 여러 가지 문제 또 그분의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그분의 사생을 잘 압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군가가 도와줘야 될 오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상황 상관없이 환경 형편 상관없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입니다. 그러면서 보낸 거라면 결국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답하여 주시지 않겠나.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상으로 가장 최선으로 역사하여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그래서 오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예물을 오늘 사실은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앞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또 그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의 행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실 것이고 부흥케 하여 주실 것이고 하는 양원교회를 향한 오늘 기대와 소망, 아니 양원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목사님 왜 이렇게 귀찮게 전반부에 한번 행사했으면 됐지 12월 달에 날씨도 추운데 또 무슨 초청 행사를 하냐고 그러실 분도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래, 하나님께서 양교회를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계속 흔들어서 요동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배를 지었을 때 쌀을 예전에 지금은 이 가마니로 또 이 쌀을 이렇게 구입을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쌀을 대박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사지 않았습니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쌀 팔러 간다, 쌀 팔러 간다 하면 무슨 쌀을 파나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쌀을 팔러 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쌀은 팔러 간다라는 말이 오랫동안 이걸 복을 이렇게 나누어 준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 또 복이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 쌀은 사러 간다가 아니라 팔러 간다는 걸 표현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쌀을 팔러 간다 하는 것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쌀을 어떻게 파시나 했더니 쌀을 이제 사시는데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거구나. 근데 사는데 이 대방의 한 대에 거기에 이 쌀 주인이 쌀을 퍼줍니다. 근데 그냥 한번 퍼주면 그거 한 대 아닙니까? 근데 인신도 좋습니다. 그걸 딱 치고 딱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습니다. 쌓고 쌓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흔듭니다. 흔들면 이게 어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또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대요 하는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워낙 인심이 넉넉해서 그냥 가득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흔드는 것, 흔들었을 때 더 많은 것이 들어가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원교회 계속해서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흔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총이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가득 넘치도록 흔들어 후히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양재 모든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행하실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저 환경에만 매이지 마시고 상황에만 매이지 마시고 문제에만 매이지 마시고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을 지나고 밝은 그 밝은 곳으로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은 오게 하실 것이고 밝은 태양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믿음에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믿음이 중요하답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 또한 저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의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헛껍데기 믿음이 아니고 전혀 힘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쉽게 날려져 가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진중한 믿음, 진정 하나님의 그 보좌에 정말 상달되어지는 믿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실 오늘 그런 그 결론이 이어지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믿음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양원교회 바로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괴로울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